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 말씀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지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유다 자손의 다윗 왕과,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한 왕들이 이 다윗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죽어서 다 왕의 묘실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백성들에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왕들만 왕의 묘실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전혀 왕가가 아니고 유다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묘실에 장사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여호야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이 여호야다로 인하여 끼쳐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밤을 새워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답답함이 있을 때에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가운데에 영적인 좋은 자, 영적인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를 얻어 있는 인생은 길이 날 것이고 해결이 되는 방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좋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 활동한 인류 역사에 예술가의 이 빅3 가운데 이 이태리 출신, 이태리의 영웅이지요.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 전체의 벽화를 다 그린 그는 화가고 조각가며 건축가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주제를 갖고 이 성당 벽화를 그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각 가운데에는 데이비드 상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장면, 그 다윗의 이 대리석으로 조각한 그 데이비드 상의 근육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 금세 돌이 날아갈 것 같은 그 다윗의 모습, 그 작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와 또 이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의 스승이었던 지오바니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돌토 지오바니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만났을 때에는 14살 때입니다. 14살 미켈란젤로, 이제 사춘기지요. 당시에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이 예술가였던 지오바니에게 이 부모님이 미켈란젤로를 맡긴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거지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정답이지요. 겸손하게 나의 재주와 재능을,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되고 또 닦아야 된다는 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오바니는 그 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갔습니다. 먼저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은 당대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부자들만 출입하는, 고위들만 출입하는 그런 화려한 그 술집 정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분수와 그 옆에 있는 조각 예술품들은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거릴 정도로 그런 아주 예술적인 아름다운 작품들이 줄비하게 이렇게 길을 따라 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조각품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그 어떤 정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하여 이 조각을 사용한 것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있는 천사의 상들과 금세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러한 천사들과 또 여러 이런 조각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보면 또 입을 벌리고 감탄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서 보았던 조각들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14살 먹은 미켈란젤로가 이 훌륭한 선생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시간, 기회, 여러분이 가진 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써야 하는지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켈란젤로에게 좋은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이 옆에서 그의 인생의 삶의 길을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똑같은 예술의 감각을 가지지만 그 조언을 듣고 그의 삶을 그렇게 들었을 때 그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앞으로 그의 작품은 인류의 가장 걸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조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처음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어가 왕자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고통을 받기 시작한 거지요. 정신적 어떤 불안감이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와서 하프를 쳐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쉽게 영적인 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이 영적인 이 파여있는 그 곳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 무속인들, 점치고 또 이런 어떤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보세요. 그가요 신접한 여자 무당이거든요. 무당에게 듣기를 좋아했다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가 이런 신접한 무당들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의 이 시장이 언론 통계적으로 보면 한 3, 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집에 가서 복채 같은 거 구담해서 사용된 돈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교회가 약 5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한 10만 명,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한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얼마인지 압니까? 통계적으로 30만 명이 넘습니다. 35만 명이 더 된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 통계청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의 3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지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바닥에서 우리 이 국민들의 깊은 정서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치는 데 갑니다.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오늘 하루 뭐 어떤 하루의 일이 어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전화 돌리면 1,000원씩 다 나가고 뭐 2,000원 나가고 3,000원 나가고 돈이 나가거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신문 같은 데에도 아주 크게 이런 것들이 잡지 같은데 다 실려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즐긴다고 봅니다. 잠시 뭐 그냥 기분 푼다. 그래서 아침에 운세 본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자기 생각입니다. 낚시에 그 입갑을 꼽아가지고 물고기한테 들여워 놓으면 물고기가 입갑을 물지요. 낚시 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낚시 바늘을 문 거지요. 이런 작은 이 무속의 행위와 이것은 영적인 귀신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에게 묻느냐.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누구에게 묻느냐라는 것은 결과적인 뭐냐? 누구와 연결되느냐 답입니다. 누구와 연결되느냐. 그 영적인 조언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조언을 귀하게 여기자입니다. 영적인 조언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조언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살면 영적인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깊이 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영향을 가진 인물에게 영향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맨날 시장통에 가서 영향받지 말고 영적인 분한테 영향을 좀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저는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을 조언해 줄 인물이 주위에 있습니까? 셀 리더라든가 목자라든가 아니면 교역자라든가 반드시 영적인 조언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자손이지요, 자식인데 이 아합 왕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했습니다만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왕 이세벨과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런 이 아합이 딸을 낳았습니다. 이세벨과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라입니다. 아달라. 그러니까 아달라입니다. 기억하기 좋잖아요. 아달라인데 아합의 딸 아달라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혈통이 다윗 왕가는 유다 자손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 가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아달라는, 아합의 딸 아달라는 이 유다의 왕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굿이나 하고 점이나 치도록 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왕을 계속해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하시야가 24살경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20세가 넘으면 충분히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라는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인사권을 다 갖고요, 군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요직에 다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조언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아주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국은 북쪽에 이제 요람이라는 왕, 그러니까 이 아달라의 아버지인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 목사님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역사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외삼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달라는 아합의 딸이고 북쪽의 왕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합의 딸의 아들이면 결국은 외삼촌이거든요. 이 요람 왕 외삼촌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큰 상처를 받아가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아파 누워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달라가 자기 아들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너 왕이여, 북쪽에 그 왕을 병문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남매지, 그죠? 뭐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왕에게, 외삼촌에게 가서 병문안 좀 하고 오시라고. 그 남쪽 유다 한 왕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충고를 받고 이렇게 경호원들을 데리고 북쪽 이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 있는데 예후 장군에게 성령이 임해가 예언을 시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예언을 시키느냐 하면 오므리 집안을 멸해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요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가 아주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언 받자 칼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바로 이 요람 왕이 있는 궁중을 쳐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오므리 집안을 멸하고 예후가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거기에 병문안에 와 있던 아하시야가 깜짝 놀랍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경호원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남쪽의 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쪽의 왕은 뭐 예후가 또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권력 잡는데 남쪽은 왕이 없어서 보세요. 남쪽 궁에 있던, 다윗 궁에 남아있던 아달라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왕에 올라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은 절대로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자손이 아닌 아합의 딸, 이 공주가 이 왕비가 되었던 이 여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인사권을 움직이면서 그가 가장 악하게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피를 가진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는 숙청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궁중 안에 있던 궁중방에 있던, 왜 그랬느냐 하면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백성들의. 그래서 이 아달라라고 하는 여자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찾아가 다 죽이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공주였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었어요.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이 인물이 1살 먹은 갓난 아기를 이제 빼냅니다. 그 아이를 품고 숨겨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예.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잖아요.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왕의 묘에 죽어서 묻힌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바로 이 공주 출신인 여호사밧은 정말 이 여호야다의 아내로서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자를 보호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아달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거 발각되면 다 죽는데 6년을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1살짜리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역대하 2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네, 하나님은 유대 왕은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더 늦출 수, 7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7살짜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야다가 레윗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칼을 차라 해서 이 여왕이었던 아달라의 경호가 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이 여호야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7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역과 반란과 피로 얼룩진 혼란스러운 궁궐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가 거기에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하고 정직한 후원자요 후견인인 겁니다.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요아스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위하여 조언해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이었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은 뒤에 이 2절에서 죽었다. 그런데 17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이라는 건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요아스가 나이가 많이 드는 노련한 왕입니다.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자가 사라졌습니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내용, 뭘 요구했는가?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과거에 아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달라를 통하여 아세라를 섬겨보았던 이들이 이제는 또 영적인 이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한번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이 아세라 한번 섬겨봅시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은 넘어졌습니다. 참, 이 조언을 누구에게 듣느냐,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8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나에게는 과연 지금 누가 조언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귀한 지도자, 리더나 인턴 그리고 목회자에게 꼭 지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바른 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요아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너 요아스에게 가서 내게 돌아오라 그래라. 돌아오라고 해라. 지금 요아스 왕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가운데 너 가서 왕에게 조언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스가랴가 갔습니다. 가서 왕이여, 당신이 하는 일이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끌어내어가 저 스가랴를 돌 던져 사람들 무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로 죽이라고요? 돌을 던져 죽이라요. 돌을 던져 죽인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그 모든 도끼를 다 넣어가 돌에다가 던져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돌로 죽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래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뭐. 자기 기분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알죠? 이 스가랴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부앗의. 그러니까 여호사부앗, 여호야다는 부부잖아요. 네,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1살짜리 요아스를 살려줬잖아요. 살려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키워줬잖아요. 어쩌면 이 요아스와 스가랴는 형제 같은 자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파멸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영적인 조언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쟁에 휩싸일 때 교인들이 목회자를 멱살 잡고 강단에서 내리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요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조언을 생명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충고하고 조언하십시오. 영적인 조언자가 있습니까? 충고하십시오. 이 여호야다는 죽어가지고 왕의 모실에 묻혔지만 슬픈 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돌에 맞아가 개천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도 한 12월경에 제가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을 못하고 정말 잠을 못 자면서 힘들었던 한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하여 크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냥 공부 못해도 원서 내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공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갔습니다. 4학년 졸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신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될 그때에 후반기 되어가지고 4학년 2학기 후반기에 우리 대학 동기들 가운데 목회자로 총신 올 친구들과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갈 친구들이 갈라집니다. 신학교 안에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분명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목회자가 우리 시골의 교회들을 제가 섬겼잖아요. 대구 지역에 있으면서 볼 때 목회자들이 거의 내가 나온 그 학교 출신들이고 사회적으로 그냥 교인들이 무시도 하고 이런 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목회자가 좀 뭔가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데없어가 신학교 온 사람 같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도 사회 경험을 좀 많이 하고 목회하자. 한 40쯤 돼가 목회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20대 말에 1%의 가능성을 갖고 대기업에 시험을 칩니다. 대졸사원 공채에 딱 한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그때. 그래서 1차 치고 2차 합격하고 마지막에 이사들 면접까지 본 이후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 여의도 본사에 발령을 받습니다. 이래 보이도 제가 그 몇백 대 1을 떨고 그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글재주가 좀 있습니다. 글을 아주 제가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이사가 면접하면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합격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 동기들이나 교수들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교 생긴 이래 4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형님이 채소 장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내가 기아 자동차의 본사 여의도로 발령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기뻐가지고 입에 귀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내가 형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간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 우편 돈으로 그 당시에 이 차비하고 이런 게 다 왔습니다. 이 합격증하고 서류가 이렇게 큰 봉투로 왔는데 최종 합격증과 그 다음에 우편으로 이 우체국 가면 돈을 바꿀 수 있는 액수가 왔습니다. 그 당시 내가 받은 돈이 전도사 사례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올라오는 경비가.
그래서 여의도 본사에 오라 그래요. 국회의사당 가까이에 있는 그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면 그 다음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연수를 들어가요.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옷이나 모든 것을 갖고 연수들을 준비하고 다 하라고. 아주 특별하게 제가 좋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전에 통보를 받고 졸업 전에 연수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12월 경이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은 하고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야, 가서 내가 한 40대까지 기아 자동차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과장 정도 돼가는 내가 사표 딱 쓰고 신학교 갈 거다고 그렇게 얘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구로 발령나무 좋은데 그러면서 그 전도사 때 그래가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너 이 목회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절대 못할 것이다. 그 목사님이 막 너무나,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들으니까 아, 내가 하기는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는데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일 월요일 날 연수를 받으러 기아로 가야 됩니다. 월요일 날. 근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배려해 줬습니다. 저에게. 그 연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 그 몇 주간을 훈련 받는데 그거 다 빼주고요. 당분간은 뭐 정리가 덜 되는 상태니까 다 허용해 줬는데 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고 내일 어떻게 해야 돼? 가방은 딱 사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잠이 전혀 안 오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세상 표현을 하면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면 아니면 뭐 뭔가 황당하게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교인 한 30명 목회하고 있었던 김영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분이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저에게 지도해주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찾아간 거예요. 밤늦게 12시가 넘어가 막 자고 있는데 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자는 사택방을 두드려가 열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목사님 막 옷 입고 막 이래 나오시라 이래가지고 이 늦은 밤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밤 1시 2시 돼가지고 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아 자동차 내가 합격한 거 다 알고 있지만 내일 가야 되는데 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이제 앞으로 신학은 또 당분간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졸렸나 봐요. 소파에 떡 앉아가 있더니 하품을 크게 한번 하시고 입을 벌려다 하되 내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막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별로 자다가 하는데 딱 한마디 하고 일어서가 두 말도 안 하고 대화는 안 하고 사모님은 거실에 앉아있고 자기는 자러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분이 하품을 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들어가며 한 그 말이 가슴을 때렸는데 내같이 병신대가 목회하고 싶으면 기아 가세요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가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20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교회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을 못 놓는 거예요. 1년, 2년,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40대가 넘도록. 간 경화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직장을 못 다닐 정도로 몸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잖아요. 몸이 나빠졌으니까.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이제 목회 가게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총신대학 공부를 이렇게 해가 칼빈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연수 과정을 마치고 총신대학원 과정 중에 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원 나온 목사예요. 그래 목회를 하는데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 지인이 한 200평짜리 그거를 제가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개척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 땅을, 이 공간을. 그래 개척하고 있어요. 한 교인이 2-3명 모일 때 주일날 제가 교회 마치고 저녁 때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서 예배에 앉아주는 거잖아요. 개척조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힘이니까 앉아주면 오후 설교는 거의 못 하셔요. 이러면서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본인의 표현은 병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같이 병신대가 목회하려면 기아 가세요. 제가 기아 갔다면 기아가 부도 안 났습니다. 내가 부도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어제 밤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동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말씀 한두 번 읽으면서 내가 그때 기아 갔으면 목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회적으로는 제가 절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피해 준다든가 잘리는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사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달콤한 거야. 갈걸. 그런데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잖아요. 또 하남에도 생수의 강 세우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만난 이 삶이요. 그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의 한마디, 길지 않고 설명이 없었지만 삶을 통하여 저에게 던져준 한마디, 나같이 병신대 목회하고 싶으면 기아에 가세요. 네? 월급은 뭐 교역자보다 몇 배나 많은 초봉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라는 거예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 기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기아 자동차를 샀습니다. 기아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듣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조언의 중요성을 느끼고 새 리더 그리고 인턴 목자들에게 잘 지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지도자들은 정말 여호야다와 같이 요아스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